요즘 우리나라를 둘러싸고 있는 나라들의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좀 달리 표현하면 국제 정세가 참 어수선한 것 같아요. 이럴 때 생각나는 한 가지 국제 정치학 용어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렇게 익숙한 용어는 아닐 것입니다. 광인, 미친 사람 혹은 미치 광이, 광인 이론 혹은 또 광인 전략이라는 용어입니다. Madman Theory, Madman Strategy 이란 국제 정치학 용어입니다. 이 용어는 미국의 37대 대통령이었던 리차드 닉슨 대통령 시절부터 사용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굳이 뜻을 풀이하면 이렇게 풀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미친 척하고 행동하거나 상식에 벗어난 말을 주장하게 되면 상대방이 진짜 실행에 옮길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으로 인해 함부로 덤비지 못하게 된다는 이론, 또 그런 식으로 두려움을 주어서 함부로 덤비지 못하게 만드는 전략, 이것이 광인 이론 혹은 광인 전략입니다. 그런데 조금만 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이렇게 광인 이론, 광인 전략이 효과적으로 정말 상대방에게 와닿으려면요, 어느 정도의 힘은 있어야 돼요. 힘이 없는 사람이 미친 짓 하고 비정상적인 말을 하게 되면 속으로 뭐라고 그러겠어요? 저 미친 분? 세 번째 글자는 여러분들께서 적절하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돌아버렸구먼.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힘이 일단은 있어야 이 이론, 전략이 효율성을 띠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이런 식으로 할 때 먹혀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상대방 가지고 있는 약점과 허점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요걸 건드리면 꼼짝 못할 것이다. 겁을 집어먹고 무릎을 꿇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약점, 허점, 그런 부분들을 파고 들게 되는 것이죠. 그러지 않고서는요, 미쳤다 그럴 거예요. 그런가 보다 대꾸도 하지 않습니다. 관심도 기울이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악한 영 마귀는요, 힘이 있어요. 우리 힘으로는 당연히 재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디서 잘 넘어지는지, 요걸 건드리면 쉽게 유혹에 빠지고 시험에 들게 된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악한 영과의 싸움, 지금 우리는 내적인 싸움이라는 큰 주제 가운데 몇 구절들을 본문상국께서 몇 주에 걸쳐서 보고 있습니다.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우리보다 훨씬 나은 힘을 가지고 정말 우리를 불안에 떨게 하고 때로는 별것 아닌 것에 깊은 절망감과 낙심감에 빠뜨리게 되고 그리고 염려, 근심에 항상 젖어 살게 만드는 악한 영의 존재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도식화된 어떤 사고의 틀에서 혹은 화석화되어 버린, 죽어버린 그런 전통, 그리고 시대를 읽어내지 못하는 고정관념에 매여서는 도저히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견뎌내지를 못하게 되는 겁니다. 무릎을 꿇게 만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메시아로서의 공적인 사역을 시작할 때에 마귀의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예수님의 지금 약한 부분을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죄와 허물로 가득 찬 그런 분이라는 뜻은 아니에요. 금식했기 때문에 줄인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뭘로 시험했습니까? 이 돌 가지고 떡덩이를 한번 만들어 보렴. 약한 부분을 마귀는 정말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 힘으로 싸우겠다.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는 패배의 쓴잔을 마실 수밖에 없죠. 그렇다면 이런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정말
견디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가운데서도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요, 우리에게 적절한 전략이, 적절한 무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혀 무기 없이, 전략 없이 그냥 하루하루를 살다 보니까 6개월이 지나가고 또 7월이 되었습니다. 2019년 금방 또 지나가게 될 겁니다. 성탄절이 다가오고요. 그리고 2020년을 또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전략이 필요하죠. 무기가 필요하죠. 그것을 오늘 본문은 가르쳐줍니다. 바로 그 무기는, 그 전략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따라 행하고 성령으로 사는 것이에요. 성령이 우리의 무기예요. 성령이 우리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본문은 성도라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계속해서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성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의 진리를 믿고 거듭나게 하시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성도가 되었습니다. 구원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구원받은 후 그러면 거룩한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는요, 성도답게 살기 위해서는요, 여전히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겁니다. 좀 달리 표현하면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죄와 죽음과 마귀의 그리고 율법의 건세로부터 구속되는, 해방되는, 영어로 redeem이라는 말을 씁니다. redeem, 이 일을 성령께서는 행하세요. 우리를 거듭나는 자로 만들어 주십니다. 성도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내면과 외적인 행동까지도 변화시키는 일을 그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redeem 할 뿐만 아니고 그분은 reform도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의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는 분이시다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떠나서 우리는 다른 것으로 우리가 거룩한 길을 간다든지 성도답게 산다든지 제대로 된 인생의 길을 걸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 지난주 살펴보았습니다. 결코 자동적으로 맺혀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 인격도, 신앙 성품도 한 번에 갑자기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도 저절로 자라는 법은 결코 없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육체의 일들을 하며 육체를 따라 살 것인지, 아니면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성령으로 살 것인지 계속 저희들은 영적인 결단과 선택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싸움 중에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케빈 더영이라는 미국의 목사님은 거룩하게 되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거룩함을 추구하는 것은 예수님과 똑같아져야 하는 비현실적인 시도가 아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가능해진 삶을 살아내기 위한 싸움이다. 그래서 본문은 24절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들은 갑자기 우리가 천사처럼 되고 예수님처럼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사람이에요. 한 인격체예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이제는 살아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답게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을 따라 살고 성령으로 사는 것은 목회자의 일만이 아닙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성도라면 이 땅을 사는 동안 앞으로 무슨 일을 겪더라도, 어떤 상황 가운데에 처하게 되더라도 성령을 따라 행하고 성령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보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행하고 살아갈 수 있을지 몇 가지 작은 주제를 가지고 좀 더 폭넓게 또 여러 측면에서 말씀을 나눠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분명한 변화입니다.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내가 지금 어떤 신분의 사람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2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육체라는 것은 흔히 말하는 몸이 아니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타락하고
부패하고 변질된 죄악된 우리의 본성을 의미합니다. 죄성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죄성과 함께 날마다 우리로 하여금 선택하고 결단하고 따르게 만드는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정욕과 탐심 보이지도 않는데 무슨 이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를 행위가 뒤따라야 하는가? 여기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것은 정욕과 탐심이 더 이상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주인 노릇을 할 수 없도록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 말은요, 죽음을 상징해요. 십자가에 못 박으면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은 관계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주인 노릇을 못 한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내 인생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정욕과 탐심이 주인 노릇하고 영향을 미치면서 이끌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끌려다니는 삶을 우리는 더 이상 살지 않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못 박았다 이 말은 굉장히 단호한 표현입니다. 단순 과거형으로 문법적으로 설명하면 그것인데 이례적인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았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제 우리가 스펙을 쌓고 취업을 하는 일도 이전에는요 더 많은 돈을 또 더 안락한 삶을 살고요 더 나은 그래서 내가 뭔가 사회적인 신분이 상승이 되면 더 나은 배우자를 만나고 그래서 좀 더 사람들에게 더 성공적으로 보이고 사람들에게 그럴듯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건 정욕과 탐심을 따라서 그래서 돈이 있더라도 만족하지를 못하고 정욕과 탐심이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 더 쌓아라. 그러면 때로는 자기 양심을 팔고요 사람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든 돈을 더 쌓으려고 거기에 집중하게 되는 겁니다. 끌려가는 것이에요. 버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제는요 취업을 하고 스펙을 쌓고 돈을 벌고요 대학을 졸업하고 좀 더 공부를 하기 위해서 유학을 가고 이제는 동기와 목적이 달라진 겁니다. 왜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되었고 이전에 내 주인 노릇했던 정욕과 탐심은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주인 노릇하지 않고 나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관계가 끝나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벌더라도 어떻게 하면 이전에는요 더 많이 돈을 벌까가 아니라 이제는 얼마가 주어졌던 그 돈을 어떻게 사용할까 어떻게 의미 있게 하나님 기쁘신 뜻대로 또 다른 이웃들에게 얼마나 내가 또 스펙을 쌓고 공부를 해서 이바지하고 공헌할 수가 있을까 동기와 목적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갑자기 천사처럼 된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쏙지 말아야 합니다. 더 이상 정욕과 탐심이 우리의 주인이 아닙니다. 이 부분에서 이제 조금 더 명확하게 이해를 뵙도록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는요 내가 정말 금욕주의적이고요 고행주의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까? 정말 나 스스로의 힘으로 거룩하고 어려운 삶을 살게 되면 정욕과 탐심이 내가 너한테 지쳤다 더 이상 주인 노릇하지 않을게 이제는 내 갈 길 가라 아니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 정욕과 탐심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우리를 죽여놓습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거룩하고 어려운 삶 때문에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거룩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살아내지 못할 거룩하고 옳은 삶을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온전히 사셨고요 우리가 정말 정욕과 탐심으로 찌들어서 만들어 놓은 모든 죄의 열매들을 다 없이 하시고 하나님 앞에 어렵다 인정함을 받도록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요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셨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정욕과 탐심은 더 이상 주인 노릇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나의 어려운 행동이 아니에요. 몇 가지 선한 행동으로 주인이 바뀐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전적으로 나를 사랑하셔서 정말 복음의 은혜 가운데 주인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정욕과 탐심은 더 이상 주인 노릇을 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할 일이 무엇입니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나의 인생의 주로 삼고 왕으로 삼고 그분이 보내신 성령을 따라서 이제는 살아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것 이전에 먼저 그분 안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 혹은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 자신이 누구인가를 아는 것, 새로운 피조물이라면 정말 같은 직업을 가지고 있더라도 만나는 사람들이 늘 비슷하더라도 우리는 하루하루를 새롭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무슨 일을 행하시는지를 알기 때문에 이제 우리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리스도인답게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 자신이 먼저 나서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이 참으로 중요한 삶의 단어라는 것이죠. 좀 더 이해를 돕도록 이제 한 사람의 또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사진 한 장을 보도록 하죠. 지금 뭐 하는 것 같아요? 걷는 것 같아요? 뛰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육상 경기 중에 찍은 사진입니다. 103세 되신 줄리아 허킨스라는 미국 할머니인데 미국 최고령 육상 선수예요.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육상 선수라니까요. 103세 된 육상 선수예요. 지난달 6월 달에 전미 육상 대회가 열렸습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전국 체전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미국 전체에서 육상 대회가 열렸는데 100세 이상이 참가할 수 있는 100m 여성 부분에서 46초 07의 기록으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원래 이 경기에는 다른 한 명의 선수도 출전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 선수가 아픈 바람에 기권하게 되어 홀로 뛰게 되었고 홀로 우승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웃으실 줄 알았어요. (100m) 뛰는데 46초 이상 걸리는 것, 제가 뛰어도 충분히 그 정도 성적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가 웃음거리가 되려고 나왔을까요? 46초 07 기록, 웬만한 남자들이 빨리 걷는 것보다도 느리잖아요. 왜 나왔을까요? 그분의 고백입니다. 그분이 나온 것은, 그분의 관심은 기록 갱신이 아닙니다. 103세나 되신 분이 무슨 기록 갱신을 하겠어요? 다른 선수와의 경쟁에서 이기는 것도 아닙니다. 저런 나이에도 뛸 수 있는 이 몸, 건강의 아름다움을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내기 위해서 그는 경기에 임했습니다. 저분에게 아픈 부분이 없을까요? 예? 관절이 온전할까요? 정말 뛸 수 있을까요? 열심히? 그러면 46초보다 훨씬 기록을 앞당길 수 있죠. 그렇지만 최선을 다해서 저렇게 거의 걷다시피 경기에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경주에서도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갖추고 전혀 약점도 허점도 없이 우리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이룬 상태에서 인생의 길을 가지 않습니다. 목사인 저 자신부터 이전에 살았던 삶을 돌이켜보면 너무나도 허점투성이고요, 약한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들이 알면 낯이 떴고 정말 떳떳해서 이 자리에 설 수 없는 그런 허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앞으로도 우리는 끊임없이 실수와 실패의 썬잔을 마시게 될 것입니다. 이 지울 수도 없는 것이에요. 무슨 지우개로 아주 강력한 세제를 가지고도 빨래하듯이 지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실수, 실패, 약점, 허물투성이의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린 계속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실수와 약점과 실패와 허물을 가지고도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새로운 인생의 길을 걸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가 우리를 만지시고 다듬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일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있다는 것이 기적입니다. 이거보다 더 큰 스펙이 어디 있어요? 이거보다 더 놀라운 우리의 재산이 어디 있어요? 다른 분이 아니라 정말 창조의 능력이신 그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 안에 오셔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붙드시고 실패와 실수와 허점과 약점과 불완전함과 허물 가운데서도 우리를 빚어가시니 얼마나 이것이 감사한 일입니까? 이게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까? 복음만이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자상을 그리게 만듭니다. 복음만이 정말 정욕과 탐심을 따라 헛된 우상 숭배를 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의 허망함을 잘 드러내줍니다. 이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욕과 탐심이 우리의 삶을 온전히 지배하던 옛 시절은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할 일은 여러 가지 연약함과 한계가 있지만 그래도 이 땅에서 거룩한 열매를 맺는 것, 이것이 이제 우리가 사는 목적임을 알고 이제는 우리가 거룩한 길을 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두 번째 주제를 필연적으로 다룰 수밖에 없습니다. 거룩한 순종이 필요합니다. 25절의 말씀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이제 우리가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니 믿음으로 산다면, 성령을 의지하고 산다면 반드시 우리는 성령으로 행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의 지시에 따라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게 행할지니, 제가 이미 뜻풀이를 한 적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제가 반복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행한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스토이케오라는 군사 용어입니다. 병사가 지휘관이 어떤 명령을 내릴지 기다리다가 명령이 떨어지면 지체 없이 그 명령에 따라 움직일 때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병사에게는 무엇보다도 지휘관의 명령이 무엇인가를 귀담아 듣고 그 명령에 따라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병사가 얼마나 건장하고 용맹스럽고 거기다가 외모마저 출중하고 그런 것은 그 다음 문제예요. 병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 병사에게 아주 같은 동료 병사들의 생명이 걸린 중요한 임무를 주었을 때에 아무리 그가 열심히 있고 용맹스럽다 할지라도 지휘관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지 않고 자신의 판단에 따라 경험에 비추어서 움직이게 되면 자신뿐만 아니고 동료들의 그죠? 생명도 위협을 받게 되는 겁니다. 강력한 무기, 특별한 무기를 가지고 있다면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는 그 병사는 오히려 위험 인물이 될 것입니다. 이제부터 조금 이렇게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만약 제가 열심히 있고요, 똑똑하고요, 막 여러 가지 설교도 잘하고 가르치기도 잘해요. 그런데 성령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이런 식으로 하니까 교인들이 많이 모이고요, 이런 식으로 하니까 헌금이 많이 거치고요, 이런 식으로 하니까 사람들이 성공적인 목회자로 하더라. 성령에 민감하지 않으면 바로 그 목회자는 제가 언젠가는 위험한 인물이 될 것입니다. 성도들을 다 죽이고 말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더 중요한 것은 성령에 민감해야 돼요. 성령에 민감하지 않는, 성령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그냥 가지고 있는 자신의 생각, 형편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교회 중직자, 지도자라면 얼마 가지 못해서 교회는 큰 낭패를 보고 말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4절 제가 인용을 합니다.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 그의 지시에 민감하고 그리고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은 어떨 때는 비현실적으로 보입니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값을 치루어야 합니다. 자신을 낮추어야 합니다. 자신을 정말 죽일 정도로 힘들 때가 있습니다. 자존심이 망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동참하게 되면
때는 언제인지는 알지 모르지만 우리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다. 그들이 복음서에 그려져 있던 당시의 모습과는 얼마나 다릅니까? 복음서에는 우선 그들에게 야심이 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들에게 꿈이 있었어요. 네? 나름대로 계획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들이 3년이나 따라다녔던 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들어가면 이제 세속적인 의미에서 왕이 되고 그들은 큰 자리를 차지할 줄 알고 엄청난 야망이 있었습니다. 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면서 죽어버리는 바람에 그 꿈은 산산이 깨어져 버리고 말았고요. 그들도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성천하시면서 그들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나의 영 성령을 보내줄 것이다.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성령이 오셨습니다. 성령을 따라 그들이 순종할 때에 그들에게 핍박과 환난이 있었지만 이전에 가지고 있던 저급한 그런 야망, 비전이 아닌 전 세상을 품을 수 있는 비전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댐댐이가 갑자기 변했습니까? 그들의 재정적인 문제가 갑자기 달라졌습니까? 사회적인 신분이 상승했습니까? 아니요. 성령의 오심과 성령이 그들을 다스리기 시작할 때에, 성령에 순종할 때에 그들은 그런 비전을 가지고 살 수가 있었습니다.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고요,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고 가정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도 성령의 도움 없이는 결국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위협하는 것이 아니에요. 무슨 광인 전략을 쓰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성령보다 더 나은 대안이 없고요, 성령만이 실제로 우리의 가장 놀라운 계획이고 우리의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오심이 교회의 어떤 조직이나 건물보다 더 중요합니다. 어떤 프로그램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성령의 오심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이고 성령의 이끄심입니다. 성령의 지시에 무관하게 단순히 우리의 열정과 경험만을 믿고 사역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무엇인가 중요한 선택과 결단을 할 때 단순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판단과 지식만 의지하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되어지는 모든 사역들은 거룩한 사역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볼 때 괜찮은 사역, 사람들이 볼 때 성공적인 사역, 이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정말 원하시는 일인가 아닌가를 따져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뭔가 선택 결단을 할 때 다른 요소들을 더 머릿속에 가득 채워서 결정을 하고요, 모임을 가지고 그럴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거룩한 영으로 말미암는 거룩한 사역이 교회 사역의 본질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의 지시에 민감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듣는다라는 말이 1500번 이상 반복 사용됩니다. 듣는 것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늘 성령의 지시에 민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지금 우리의 나이가 어떻게 되었든지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입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통계를 또 여러분들에게 소개할까 합니다. 2018년 작년 서울대학병원에서 소아, 어린 아이들과 청소년 4,000명을 대상으로 그들이 자신의 삶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조사 결과 18%의 소아, 어린 아이들과 청소년들이 자살을 생각하는 등 심각한 정신건강 문제를 겪고 있음이 나타났습니다. 아이들도 굉장히 갈등이 심하고요, 스트레스를 받고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어린 아이들과 청소년들을 일으켜 줄 수 있고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또 특별한 다른 방식이 있지 않을까. 좀 학원을 더 많이 보낸다든지 그런 식으로 말이죠. 아예 가정교사를 집에 두고 튜리닝을 한다든지 개인 지도를 한다든지 그런 것일까요? 저와 여러분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과 청소년들에게도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만지심과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성경의 기록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장성한 어른인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동시에 회당장 야이로의 아주 어린 죽은 딸도 살리셨습니다. 그 어린 소녀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달리다금 내가 내게 명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그 소녀를 일으켰던 것은 그 당시에 무슨 다른 방법들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지식이나 사상이나 다른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그게 무슨 성적이 개입이 되고요, 다른 세상적으로 괜찮은 것들이 개입이 될 수가 있단 말이죠. 예수님의 손에 의해서 그 어린 소녀가 살아났던 것을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그 달리다곰의 예수님은 지금도 영어로 우리 아이들과 청소년들에게, 젊은 형제 자매 여러분들에게, 이제 인생의 항운기에 접어든 우리 어르신들에게 다 필요한 분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일으켜 주실 수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정말 무너지고 이제는 끝장났다고 생각할 정도로 낭패스러운 그런 삶의 상황에서 정말 우리를 다시 한번 재기할 수 있도록 일으켜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는 성령의 지시에 민감하고 예수님을 주로 삼고 사는 데에 계속해서 익숙해져야 합니다. 그의 음성을 듣는 법을 계속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이처럼 중요하고 기도가 중요합니다. 성령의 지시에 민감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살면서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누려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너무 힘듭니다. 성령의 지시를 받고요, 계속 어렵고 힘들고 또 참아야 되고요. 세 번째 주제입니다. 온전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26절 제가 읽어봅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면 결국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헛된 영광입니다. 뭐 사람들이 굉장히 박수치고 괜찮은 줄 알았는데 한순간에 아니에요. 그 진창의 말이 한순간에 비난의 말로 바뀌질 수 있습니다. 헛된 영광 아니에요. 그리고 서로 노엽게 하거나 자기를 더 내세우고 주장하기 위해서 말이 오고 가고 감정의 충돌이 일어나고요.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라. 비교하고 경쟁하면서 함께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신약학자 리엄 모리슨은 그래서 26절에 경계하는 것을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나는 항상 옳고 다른 사람은 항상 틀렸다는 사고를 지닌 자신만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보편적으로 전형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허영과 다툼과 말로 물고 늘어지고 비교하고 시기하고요, 이런 것들은 성령의 지시에 민감하지 않고 성령께 순종하지 않을 때 당연히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어쩌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 가운데 이런 모습을 가진 자들이, 특별히 거짓 교사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며 정말 경쟁적으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결국 우리는 자유를 빼앗기게 됩니다. 큰 소리 치지만 항상 우리에게는요, 보이지 않는 열등감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비교해서 항상 내가 최고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고인 줄 알았는데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 더 많이 가진 사람이, 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그렇다면요,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내 안에 계신 성령을 따라 행하고 성령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그러면 이전에 없던 자유가 우리에게 밀려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두려움이 조금씩 밀려나게 돼요. 담대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제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열심히 공부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청년 여러분, 스펙을 쌓으십시오. 유학의 길이 열리면 가십시오. 좋은 직장 구하십시오. 그런데 나를 드러내고 내가 누구인가를 스스로 입증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존귀한 분으로 드러내시고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선포하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그걸 더 힘있게 선포하기 위해서, 더 분명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고부를 더 하십시오. 더 많은 그런 돈을 여러분들께서 또 버시기를 바라요. 좋은 가정을 이루시고요,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 나를 통해서 존귀하게 된다면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정말 하나님 나라에서만 맛볼 수 있는 그런 자유,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는 그 자유, 그 놀라운
세상을 품을 수 있는 비전, 그리고 평강, 기쁨이 분명히 넘치게 될 것입니다.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서 더 이상 불안해하거나 초조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단하셔야 합니다. 죄가 있는 곳에, 우리의 넘어진 곳에 우리를 일으키고 우리를 다시 뛰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정욕과 탐심의 권세보다 더 큰 성령의 권능이 우리의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고 그리고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진정한 승리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어차피 우리가 사는 동안 이 싸움은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 싸워야 합니다. 그런 싸움 가운데서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여기는 일로 우리 남은 인생을 좀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의 말을 인용하면서 이제 설교를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스스로 하나님 노릇했다면 충성했어도 그것은 죄입니다. 스스로 자기를 드러내고 높이고 헛된 영광을 구하고 서로 노엽게 하고 투기하는 가운데 경쟁적으로 살아서 조금이라도 나를 더 입증하는데 평생을 보내었다면 충성했어도, 교회에 와서 충성했어도 그것은 죄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성령으로 행하며 성령으로 사셔서 참 기쁨, 참 자유, 참 평강, 참 안식, 그리고 겸손한 담대함으로 남은 때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